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오늘은 요나의 3분의 1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거기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냈던 요나가 어떤 모습으로 지냈을까요? 옛날 동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디즈니 만화 영화 피노키오 기억나세요?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동화 보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거기선 고래였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막 되게 낭만적으로 등불도 켜고 책상에 앉아서 편지도 쓰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한 2박 3일 캠핑한 느낌으로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라는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음식물들이 막 쏟아져 왔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물속 안에서 어두컴컴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요나가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지난 시간 요나 2장 5절 6절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다에 있는 풀들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바다에 있는 풀들이 목을 죄어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바다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진짜 이제 죽기 직전의 일보 상황까지 갔다 왔다라는 요나의 기도였던 거죠. 여러분 혹시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 몇 해 전에 필리핀 세부에 가가지고 여러분 스킨 스쿠버 다이빙 체험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해보신 분 있으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말 그대로 체험입니다. 슈트를 입고 산소통 메고 현지 가이드가 인도해주는 대로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한 10여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꽤 깊죠? 그 깊은 바다를 들어가서 그냥 몇 바퀴 돌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웬만한 거에 두려움이 없거든요. 뭐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때 그 다이빙을 하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 바다를 이렇게 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다에서 깎아지르는 절벽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절벽 아래가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 곳을 지나면서 그 어두컴컴한 절벽을 보면서 순간 두렵더라고요. 야, 진짜 바다 밑이라는 곳은 너무나 무서운 곳이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그렸던 것보다 훨씬 더 공포심이 있는 곳이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느꼈어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물 안에서 있었다. 엄청나게 두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 그런
죽을 듯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요나가 그제서야 깨닫죠. 아, 이거 내가 그냥 대충 얼머버리고 그냥 대충 거부해서 끝날 일이 아니구나. 나 이거 그냥 안 가요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고집보다 더 완고하시구나.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를 그 뱃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물고기가 이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냅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오늘 이제 3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건데, 그 육지에 토해내어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그게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몇 번째로? 두 번째. 자, 말씀을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첫 번째는 그럼 언제일까요? 요나 1장 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너는 그 성읍을 가서 외치라. 그 성읍을 향하여 외치라 말씀하셨던 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 그 니느웨의 죄악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니느웨로 가죠. 자, 그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을까?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띄워주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어떤 곳이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니느웨가 사흘, 3일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정말 큰 성이었어요. 대충 둘러보는 데만 3일이 걸리는 성이에요. 그리고 요나 4장에 가보면 말씀을 내려주셔야 돼요. 요나 4장에 가보면 이 니느웨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어린아이들이 오른쪽 왼쪽을 구별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런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어른들, 노인들 다 포함하면 거의 한 50만 명, 60만 명 되는 인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산이 딱 60만 명이 되더라고요. 이 안산 땅 같은 큰 성이 바로 니느웨였던 거예요. 요나가 그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을 돌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4절입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녔다라는 것과 뭐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3절에서 이 니느웨 성은 사흘길 3일 동안 다녀야 간신히 돌아볼 수 있는 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가 며칠 동안, 단 하루 동안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대충 했다라는 거예요. 대충. 왜? 하기 싫으니까. 저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을 내가 도무지 볼 수 없으니까 딱 3분의 1만큼만 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오는 숫자죠. 33.3%만큼만 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100%인데 딱 33.3%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다라고 얘기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문장은 정말 짧은 문장입니다. 단 히브리어로 한 5마디 정도 되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에 가서
그 죄악이 관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얼마나 해야 할 말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너희들이 어떤 죄악을 짓고 있고 너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요나는 그냥 딱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너희 40일 뒤면 무너질 거야.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까? 이게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아니죠. 마음 한켠에 저 니느웨가 내가 말하는 이 선포로 인하여 바뀌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겠죠. 근데 지금 요나의 마음에 빗대보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절대 변하지 말아라, 이 말씀 듣고 우리 청년들 절대 변하지 말아라, 그냥 지금처럼 대충 살아라 하면서 그냥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 인생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저주뿐이에요. 될 대로 되라.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 성을 향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저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할 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100%로 할 수는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100%로 해야 돼요. 그러나 마음속에, 삶 속에 그냥 3분의 1만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딱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의 생활이 있고, 가정에서의 생활이 있고, 직장이나 학교의 생활, 딱 3등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나의 삶을 빗대보면 우리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예배는 드려요, 찬양은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있어요,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은 해요. 그러나 집에 가면, 학교에 가면, 가정에 가면 내가 예배드리는 삶과는 정반대예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형식은 있어요. 요나도 외치긴 외쳐요. 너희들 멸망할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이랑 너무 비슷하다고요.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 하는데 이곳만 떠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냥 분노만 쏟아놓는, 기독교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모함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전할 마음은 없고 그냥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한 분노를 외치는 것이 끝인 인생, 그게 전부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요나 3장 5절을 보면 정말 예상치도 못한 기적이 이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금식하고 막 울면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 운동이 펼쳐진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요나는 진심을 다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주, 잘 되나 보자, 이런 비관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니느웨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6절, 그 일이 누구에게?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누구한테 들렸대요? 니느웨 왕에게 들렸대요. 엄청난 일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 왕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시작된다는 의미니까요. 그렇죠? 니느웨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또 그 다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니느웨 전역에 조서를 내립니다. 너희들 다 금식하고 이제 하나님 믿어라. 그런데 짐승까지도 다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회개해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짐승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짐승은 본능을 거스를 줄 몰라요. 본능에 충실해요. 짐승에게 먹을 것이라는 것은 그냥 그 존재 자체인 거예요. 그걸 완전히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진심을 다해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간절히 외쳐도 한 명이 바뀔까 말까 한데, 요나가 진짜 그 3분의 1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아니 오히려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에 선포한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니느웨 전역뿐만 아니라 니느웨 왕과 짐승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 비춰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뭐 그냥 청년들 알아서 믿으세요,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이 안산에 있는 가장 우두머린 뭐 시장님이라고 할 거예요. 시장님이 예수님 믿고 안산시 전역에 다 그냥 금식 선포하고, 우리 이제 안산시는 기독교 믿습니다 공포하는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요나 3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말도 안 되는 태충하고 어거지로 했던 이 전도를 통해서 니느웨가 변화됐어요. 이게 요나서 3장의 결론이에요. 도대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걸까?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그리고 4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 다음 40절을 한번 볼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은 다름 아닌 수백 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동안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게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요나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입니다. 41절을 볼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어떻게 정죄하나?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의 전도가 어떤 전도예요? 3분의 1만 한 전도예요. 마음이 없이 그냥 영혼 없이 한 전도예요. 저주하면서 한 전도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우리 요나가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돌아섰어. 그런데 하물며 너희,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오셨는데 너희 회개하지 않지? 이렇게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요나서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곧 죄악이 가득한 저 니느웨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 곧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나는, 이스라엘은 곧 우리를 상징하는 존재들입니다. 봐라, 이렇게 짐승들도 회개하는데 너희는 무엇하고 있냐?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게 대비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나은가 아니면 짐승이 나은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존재가 누굴까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엔 스스로 답이 없거든요. 우리는 저 니느웨 백성들보다 못한 삶을 살거든요. 그런 죄악 가운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어떠한 해결과 어떠한 해답도 찾아낼 수 없거든요.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과 저의 삶과 저의 사역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꿈의 교회 목사로 사역을 할 때 너무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100% 할 수 있는데도 가끔 3분의 1밖에 못 할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뭐 몸이 안 좋아서,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서, 아니 100, 200, 300%를 해야 되는데 고작 33.3%밖에 못 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스스로 이거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이거 너무 미흡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말씀을 듣고 청년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당황스러워요. 이게 아닌데? 나 너무 부족한데? 미흡한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준비 안 된 모습일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라는 걸 한 번씩 깨닫게 돼요.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타로 땜빵으로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그 설교를 듣고 무신론자가 회심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제가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날 집에 가서 그 설교 영상을 찾아봤어요. 너무나 기대돼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길래 사람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유튜브를 켜서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한 5분도 못 듣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어버버해요.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아요. 설교를 끄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 입으로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나 오늘 설교 망했다. 오늘 설교 죽 썼다. 목회 초년병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나 오늘 설교 진짜 망했어. 부끄러워. 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걸 제가 깨달은 순간부터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100%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냥 감추어 놓고 3분의 1만 하고 2분의 1만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냥 하나님이 어차피 역사하실 거니까 대충 해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그 수고와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 자신이에요. 제가 그나마 목사로 살기 때문에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오늘 왜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 노는 거 좋아합니다. 네. 제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정말 누구보다도 흥청망청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할 자신이 있어요. 1등이 될 자신이 있어요. 저도 클럽을 한번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놀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막 끌어오르는 주체, 이 흥을, 여러분 저 춤 겁나 잘 춥니다. 네.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라서. 근데 이 목사됨이 결국엔 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누군가를 향해서 위로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 자신이 가장 먼저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사로 헌신하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죠. 그러나 가장 많이 바뀌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바뀌어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맨날 지각하고 내가 아이들 앞에 이렇게 선생님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게 맞나 싶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역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선교 많이 갔죠? 선교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너무나 부족하고 때로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모이지 못해서 마음이 흩어지기도 하고 퀄리티가 잘 나오지 않고, 이게 과연 그 선교의 대상들에게 좋은 일일까? 영향력이 있을까? 우리 고민하죠.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선교지를 변화시키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일 많이 변화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선교하는 자기 자신이.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나의 3분의 1을 가지고 니느웨를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유능하고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가 그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요나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필요해요.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변화시킨 것처럼 비록 요나가 세상을 향해 분노를 내뱉고 그냥 저주하고 형식만 있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라고 할지라도 그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나 우리 청년들, 우리가 요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깨닫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함께 나눌 찬양은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데 특별히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3분의 1만 남고 비어버린 그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나는 나 그대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